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므리 왕조에서 아합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나 백성이나 가장 사악하고 또 부패했으며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안정적이고 또 발전적인 그런 삶을 누렸기 때문에 도대체 자기들의 허물이 무엇인지, 자기들의 악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렇듯 죄를 행하나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또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범죄를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벌받고 있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크게 잘못되겠구나라고 돌이킬 수 없는 것, 돌이킬 수 없는 환경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죄를 돌이킬 만한 자연적인 양심을 일깨울 만한 그런 삶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런 것은 그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그가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 그 시대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혹은 믿는 사람들은, 죄짓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의 형통함을 보고 죄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좀 그 신앙적인 시각을 좀 가져야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사악했던 왕이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오히려 그 시대에 일시적으로 그 시대에 그 사회가 풍요로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버려두신 것인가, 유기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영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이 이렇게 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신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우리가 또 전쟁도 없고 또 우리 왕이 우리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 이 시대가 얼마나 태평한가,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시대를 분별하는 이 선지자의 눈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때 가장 이스라엘이 가장 암흑기고 또 영적으로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찌하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선지자들의 마음입니다. 선지자의 마음으로 엘리야가 행한 것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어찌 기도했는가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7장에 가보면 그는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왜 같은 기도를 드렸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물론 이제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그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에 보면은 신명기 11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에 그 땅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로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땅에 가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도 그런 내용을 잘 알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도 살펴봤지만 그 언약적인 저주가 이제 임하도록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참 선지자의 그 용맹한 담대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기를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선지자가 생각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버린 지 꽤 오래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들어서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지 벌써
100년이 넘지 않았겠어요? 100년이 가까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그가 택하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인데, 특별히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이 어떤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어서 농경 사회, 이 농사를 기반으로 한 그런 도시 국가들이 즐비한 사회인데, 이 바알은 바로 비와 천둥의 신이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 이 땅에 비를 달라고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를 향하여서 선지자가 이제 바알이 진짜 비를 주는 그런 진짜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겠다.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비가 없으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피폐했을 텐데, 그때 그들이 바알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어요. 뭐 흔히 말하는 비가 올 때 드리는 그 제사를 뭐라 그러죠? 비가 오게 하는 그 제사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많았잖아요. 기우제. 기우제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드리고, 우리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비가 오기를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바알의 비를 주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의 참신이 누구인가? 오늘 이제 엘리야가 나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왕에게 나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한다,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신은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고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고 이 땅 가운데 너를 인도하고 너희 이스라엘 나라를 여기 세우신 그 이스라엘 역사적인 하나님,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바알을 섬기다가 망한 가나안 민족들이 망했는데, 그 망한 민족의 신을, 우상을 갖다가 너희가 섬기는 것, 그것이 그 바알이 너희의 참신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아합이 바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은 것은 아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 앞에 그리시네가에 오랫동안 숨은 것은 이제 잠적한 거예요. 도망한 것이라기보다는, 살해 위협이 있었다기보다는 그가 오랫동안 잠적함으로써 이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꽤 이제 길게 지속될 것임을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찾지 못하게 하려고, 본인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제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냇가 마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잠적하게 하시고 또 숨겨두신 곳은 시냇가였어요. 그리 시냇가. 그 시냇가에 둔 것은 그 물이 마르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응답을 받아서 그가 왕 앞에 나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렇게 말한 대로 결국은 계속 가뭄이 지속돼서 시내가 다 마를 때까지, 시냇가가 말랐으니 이제 뭐 모든 강의 지류나 이런 것들이 다 마른 것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의 선지자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선지자에게도 그런 어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전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제 확신을 눈으로 보게끔 하게 하시는 의도가 있었고, 이 일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 내에 얼마나 이 선지자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당시 상황이 우리가 보면은 이 아합이 단순히 바알 숭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 쫓아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엘리야를 섬길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그를 먹이시고 그를 숨기셨겠는가, 이런 그런 영적인 정말 이스라엘의 피폐한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 선지자조차도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볼 때에야 그가 더 담대할 수 있고, 이런 모진 시련을 기간을 그가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구약에 있었던 직분을 이제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계승한 사람들이죠. 그 사역을, 왕 같은 사역을
제사장의 사역을, 선지자의 사역을 우리는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지자라는 공식적인 직분은 없지만 선지자가 가졌던 영성이라든지 또는 선지자가 시대를 바라봤던 눈이라든지 또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시대를 위하여 기도했는지 또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시대를 향하여 외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누친히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하여 그가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직접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제 본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시대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선지자의 중심과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시각을 갖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부요한 것 같아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삶이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된다면 그 시대는 가장 불행한 시대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그렇게 쳐서 심판을 외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시각을 믿는 사람들은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시대에 엘리야 같이 영적인 시각으로 사역하는 선지자의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시대의 고난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눈으로 정확하게 이 시대가 얼마큼 하나님한테 떠나 있는지, 우리 시대의 죄악성이 어떠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선지자의 마음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건 자명한 이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 정확하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엘리야가 전혀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가뭄이 오겠다고 이미 모세의 언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얼마든지 말씀에 입각해서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 일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선지자의 마음과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득불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고 또 세상에 도움이 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그런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인데 그런데 세상이 악하고 또 죄악이 편만하고 보편적이고 악이 횡행하고 득세함이 악인들이 형통한 시대가 되면 믿는 자들은 이런 일들의 심판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자명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시대가 이렇게까지 악인들이 형통하고 무슨 악을 행하든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로 가지 않기를 그런 악한 시대가 오래되지 않기를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타락하게 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살았으며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들이 그 시대에 침묵하고 그들이 그 시대에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남유다로 이동해 가고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을 때 고난받기를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떴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신속하게 타락했는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선지자들도 우리에게 그 같은 본을 보이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는 우리 시대적인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 이 시대의 선지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정말 성령과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시대를 분명하게 보고 이 시대적인 책임들 영적인 책임들을 우리가 좀 통감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파되어져야 할 선포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전하고 또 선포하고 행할 하나님 몸소 삶으로 보여줄 선지자를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시대의 풍요함과 또 부요함에 빠져서 하나님 잠자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선지자의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에 악이 횡행하고 강포가 많고 불의가 많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죄를 짓고도 형통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큰 흐름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믿는 자들이 각성하고 깨어서 우리가 사회적인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영적인 책임과 의무를, 거룩한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약하나 그러나 자그마한 등불이라도 비추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시대가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께 심판받는 시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대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크게 부응하고 하나님 아버지 각성하는 한 시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